창세기 25장 2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참 말이 안 되는 거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담과 물론 하와가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인류 전체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거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가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단지 배고픔, 조금 더 참을 수 있죠. 뭐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배고픔을 마치 금방 죽을 것처럼 과장하면서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기 때문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거래다.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장자권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가문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표, 족장과 같은 것이죠. 또한 이제 영적으로 보면 믿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이루어진 게 된 것은 팥죽의 유혹이 워낙이 강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피곤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할 정도로 아주 그 배고픔이 극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가 느꼈던 유혹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장자권의 가치와 팥죽의 가치를 따져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나 항상 계산은 따로인 것이고 사람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 또한 그때 어떠한 상황, 사람의 심리 또 사람의 본성 이런 것들은 계산과 별다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죠. 어떠한 그 자존심 대결,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자기의 취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약점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인 가치와 계산과는 별도로 우리가 뭔가 강한 유혹에 이끌려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취하게 되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거래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래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 팥죽의 유혹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에서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한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사람이 팥죽이 비록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떠나서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그 유혹은 강력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나오는 것도 사람들은 감정과 유혹과 또한 어떠한 당시의 상황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을 금식한 후에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아무래도 먹는 것이겠죠. 그래서 떡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어떠한 이 마귀의 유혹에 사실 보통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에서가 받은 시험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40일 동안의 금식 이후에도 그 유혹을 이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몸소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한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팥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팥죽이에서의 그 의지를 무너뜨리고 에서도 나름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갑절로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팥죽의 유혹에 그만 넘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영원함과 축복과 은총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소원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고백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팥죽과 같은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떠한 강력한 충동과 유혹과 또한 때로는 뭐 자존심이라는 말 몇 번 나옵니다마는 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어이없게도 팥죽 한 그릇에 불과한 것과 우리의 천국을 맞바꾸는 그런 행동을 사실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뭐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만 잠시 후에 이건 생각해 보겠고요. 이제 그래서 이 팥죽의 의미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유혹하게 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것. 이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은 마치 바벨론의 영광처럼 화려함을 가지고
강력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항상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팥죽도 먹고 장자의 명분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같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주지 아니하면 팥죽을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에서의 입장에서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지 아니하면 팥죽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라면 운명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떠한 팥죽의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팥죽 앞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단 한 번에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이 교체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단 한 번 팥죽에 내 믿음을 좀 파는 행위를 했다고 이게 정말 끝나는 것이냐?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예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종종 C.S. 루이스의 그런 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을 때가 많은데요. 그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됐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당장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전초 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장되고 견고해지고 결국 높아져서 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악을 취하게 되면 또 그 악의 전진 기지를 쌓게 돼서 결국에는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악의 성이 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훈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선의 굳건히 설 수 있는, 의의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 한 번 팥죽을 팔았다고 했을 때 이 팥죽과 함께 내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내 영이 그만큼 상당한 상처를 받습니다. 무너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금이 가게 되면 그 금으로 물이 막 새나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뚝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는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 이게 계산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이 쌓여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며 내 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랬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야성적이고 집안과 겉돌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진취적이면서 세상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은 약한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자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탐이라는 건데 종용한 자가 탐이라는 말은 순전하다, 완전하다, 경건하다. 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처럼 종용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신중하게 서지 못하면 이 세상의 팥죽을 널름널름 받아먹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종용한 자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이 깊은 묵상과 기도와 이렇게 될 사람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자나깨나 그 장자의 명분을 또한 갖고자 어떠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은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망령된 자, 그것은 한 그릇 음식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가리켜서 그렇게 성경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이 망령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깊이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팥죽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겠고 또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중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항상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우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성서적이고 의미가 있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여우가 사자를 생각하면서 사자가 어떻게 이 짐승의 왕이 됐을까? 맹수의 왕이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자가 될까? 그 답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자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뒤를 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 탁 멈춰 섰는데 한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보고 그리고 몸을 낮추고 앞발을 모으고 그리고 뒷발을 힘차게 차면서 앞으로 쏜살같이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는 야 무슨 호랑이나 만났나 아니면 뭐 곰이라도 만났나 대단한 짐승을 만난 걸로 생각하고 이제 앞을 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마한 토끼가 후다닥 도망치다가 사자에게 여지없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 가지고 아주 집중을 해 사냥을 해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가 사자가 떠난 자리에 탁 나타나서 하늘을 보고 껄껄껄 웃으면서 으하하 참 사자도 참 별 볼 일 없도다.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세상에 저 토끼 새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온 힘을 기울이다니 사자 별거 아니구나 하고 사자를 무시하고 있는데 드디어 토끼 한 마리가 또 나타났대요. 너 잘 만났다. 사자 그 힘센 사자가 너를 그렇게 잡는데 나는 사자의 힘으로 말하면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내가 100분의 1밖에 힘이 아니어도 너 잡을 수 있다 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루 온종일 쫓아다녀도 토끼를 못 잡았더라. 그리고 발이 부르터 가지고 아주 엉엉 앉아서 울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자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집중하지 아니하면, 신중하지 아니하면 잡을 수 없다는 이제 여우의 그 깨달음. 한참 온 다음에 그래서 사자가 있는 힘을 다했구나. 자,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중하지 아니하면 이 팥죽 한 그릇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팥죽 한 그릇의 유혹이 너무 사실은 강해요. 순간순간 강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딱 마귀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되겠습니까? 먹는 건 떡 하나지만 그 떡 하나의 유혹은 대단하지요. 또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가장 배고파서 그리고 시장길을 느낄 때, 만사가 귀찮을 때, 그때 야곱은 노려서 팥죽을, 다른 것도 아닌 아주 팥죽의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그 팥죽을 끓여서 에서를 의도적으로 노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배부르다면 유혹을 느끼지 않았겠지요. 에서가 정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타임을 잘 잡아서 야곱이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 팥죽 한 그릇도 항상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나님 저는 이래서 이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이래서 저래서, 이유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피곤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핑계 댈 만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도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사람의 약함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미 우리는 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구원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직 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 어떠한 유혹과 팥죽의 어떠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팥죽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야곱이 사실은 자나 깨나 장자의 명분을 소망했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그에게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 올 수가 있을까?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참으로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힘으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것이고 자나 깨나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들여놓고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야곱의 팥죽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 에서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듯이, 그러나 야곱처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침노하는 자라면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민권을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들은 그처럼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천국에 더 굳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넉넉히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